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오늘로 얘기하면 터키라고 하는 나라의 남서쪽에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쪽 지역을 이제 소아시아라 그랬는데 제일 처음에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오늘 이제 공부할 두아디라 교회, 그리고 4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교회 7교회입니다. 다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인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교회에 속해 있는 그 내용들이 오늘 우리 교회, 오늘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그 말씀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가 믿음의 성도들이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깨닫는 그런 시간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네 번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터키의 남서쪽 바닷가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터키란 나라의 남서쪽 아래에서부터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부터 조금 더 올라가면 서머나 교회가 있고 서머나 교회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버가모 교회가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에서 오른쪽으로 좀 가서 내려갑니다. 남동쪽으로 한 60km 떨어진 곳이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4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교회가 이렇게 차례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터키의 남서쪽에 말발굽 모양으로 그렇게 소아시아 교회가 그렇게 위치하고 있다. 우리가 알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에 이제 두아디라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두아디라라고 하는 지역을 먼저 알아야죠. 두아디라라고 하는 것은 내륙에 속해 있습니다. 지난 그 버가모 교회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때 버가모 교회가 이제 조금 내륙 쪽으로 들어가는데 그 소아시아 지역에 행정 도시가 있는 곳이 버가모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버가모라는 행정 도시를 호위하고 있는 도시가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위성 도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위성 도시가 되고 군사적으로는 이 행정 도시를 보호하는 그런 군사 도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도시가 바로 두아디라라는 교회인데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지역은 교통이 아주 편리합니다. 당연히 이제 행정 도시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교통이 용이해야 되겠죠. 또 교통이 편리할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니까 상업이 활발했습니다. 상업이 활발했던 그런 도시다. 자, 상업이 활발하고 또 위성 도시의 역할을 하려면 예전에는 물이 풍부하지 않으면 도시가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문명의 4대 발생지 그러면 다 강을 끼고 있죠. 도시들은 다 강을 끼고 있습니다. 물이 없으면 도시가 형성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물이 풍부하고 교통이 발전되고 그리고 상업이 아주 활발한 그런 도시였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는 큰 사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 산업이 하나는 염색하는 거고 또 하나는 구리세공업 그런 것들이 이제 아주 대표적인 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염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 빌립보라는 지역에 바울이 복음 전하러 갈 때 그 빌립보라는 데서 만났던 자주색 옷감 장사가 있습니다. 그 자주색 옷감 장사가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죠.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 보면 이 빌립보, 그러니까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그 터키의 왼쪽에 붙어 있는 나라예요. 터키 왼쪽에 있는데 이 터키와 왼쪽에 있는 그리스 그 중간에 보스포러스라고 하는 데가 동양과 서양을 나누는 구분이 되죠. 그래서 동양과 서양을 나누는 곳이 이제 터키에 있는데 그걸 건너가면 이제 빌립보라는 성이 나오는데 그리스라고 하는 도시의 북쪽 지역을 마게도냐라고 그래요. 마게도냐의 주 도시가 빌립보라고 하는 성입니다. 그 빌립보에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색 옷감 장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자주색 옷감 장사였던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의 고향이 어디냐? 바로 고향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두아디라라는 거예요. 두아디라. 그러니까 이 사람 자주색 옷감 장사인데 자기 고향이 염색이 발전한 도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주색 옷감을 가지고 빌립보까지 가서 자리를 잡고 그렇게 장사를 하고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는데
그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빌립보에 왔단 말이죠. 그때 이 바울을 도왔던 사람이 바로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루디아가 이 두아디라라는 도시의 출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염색, 자주색 옷감 장사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염색업이 발전했던 도시가 바로 두아디라였다. 염색 산업이 아주 발전했는데 여러분들 세계사 배울 때 산업화됐던 초창기에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중소기업들이 또는 간의 숭어업들이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노동조합을 만들죠.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그들의 어떤 이익을 대변하고 또 판로를 개척하고 이런 노동조합들이 있는데 이 노동조합을 우리가 기억하실 거예요. 길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길드. 그 길드가 그 당시에 이 두아디라라는 도시에 아주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염색 길드가 있습니다. 염색 길드. 또 구리생호업 길드가 있고 길드가 많이 있는데 이 길드가 아주 강화가 돼가지고 길드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염색업을 하거나 구리생호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길드에 노동조합이라든지 협동조합 이런 데 가입이 되지 않으면 일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가 다 이 염색을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가입해서 뭐 오늘로 얘기하면 회비를 내겠죠. 회비 내고 또 친교 모임도 갖고 기술도 서로 나누고 그런 단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모임이 있을 때마다 자기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제사를 드렸어요. 나름대로 수호신이죠. 그러니까 염색하는 그 업체의 수호신, 세공업하는 업체의 그런 모임의 노동조합의 수호신.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그 길드 중심으로 했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두아디라에 있는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그분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길드에 가입해서 틀림없이 산업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참 힘든 겁니다. 거기 가면 수호신에다가 절하고 예배하고 제사하고 이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짐작해 보면 이 생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상을 접하는 일들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다 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상이 만연한 도시에 가면 그냥 그게 정례화된 데가 있어요. 정례화된 데가. 그래서 돼지머리 놓고 제사 드리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뭐 믿지 않는 사람이야 그게 무슨 개의치 않겠죠. 또 그런 걸 섬기는 사람은 개의치 않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데 가면 불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자리에 참석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이 있죠. 그런 고민도 하지 않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데 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데 그런 고민이 틀림없이 있단 말이죠.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에는 길드가 활성되어 있었는데 그 노동조합이나 협동조합에 가입해서 하게 되면 정례적인 수호신, 우상에게 절하고 제사해야 되는 일들에 노출된다는 거죠. 참 힘든 일들을 겪게 됐습니다. 자, 그런 도시에, 그런 두아디라라는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자, 이런 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막중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뭐 믿음 생활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믿음 생활이 좀 그래도 영적인 도시면 믿음 생활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영적 생활하는 것에 대한 도움이 되고 믿는 사람들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들이 있고 그런 도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우상의 도시에서 믿음 생활한다는 건 참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두아디라라는 도시에 두아디라 교회는 믿음 생활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아주 특별한 마음을 갖고 믿음의 자세를 갖지 않고는 믿음 생활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다 짐작해 보게 됩니다. 자, 이 교회를 향해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에베소 교회부터 두아디라 교회까지 네 번째 교회인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 다르게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 보니까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낮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자, 누가 얘기하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불꽃 같아요. 뭐가? 눈이 불꽃 같고 그리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다. 두 가지를 얘기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말 하죠. 주님께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고 불꽃같이 바라보신다는 것은 통찰성과 전지성을 얘기합니다. 불꽃 같은 눈, 하나님의 눈길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돌봐주신다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돌봐주신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신다는 것은 두려움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면 두려운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보고 계신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힘겨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빛난 주석같이. 자, 근데 먼저 이 불꽃 같은 눈으로 주님께서 보실 때 이 두아디라 교회가 병이 들어있어요. 병이. 어떤 병이 들었냐? 그 우상의 도시에서 살면서 갈등이 있지 않았겠어요? 자, 생업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그 공동체에 들어가서 그런 것들을 접하다 보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되면 돼 하면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라고 하면서 어쩔 수 없이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병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먹고 사는데 뭐 어쩔 수 없지 않냐 뭐 이러면서 병 들어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보니까 큰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그 발이, 예수님의 발이 주석과 같았다. 어떤 주석? 빛난 주석 같았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금속을 풀무불에 넣죠. 풀무불에 금속을 넣는 것은 녹이는 건데 왜 녹이는가 하면 주물을 해가지고 어떤 것을 만들려고 할 때도 있지만 순도를 높이려고 할 때 풀무불에 넣습니다. 용광로에 넣는 거죠. 그러면 불순물들이 다 제거가 됩니다. 불순물이 제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순물들이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순수한 물질만 남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 빛난 주석 같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불순물이 다 제거되면 빛이 납니다. 빛난 주석 같다는 것은 이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고 심판하신다. 저들을 주님께서 보고 계시다. 그런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보통 교회들이 어떤 교회는 칭찬만 받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기도 하는데 또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받기도 하는데 오늘 두아디라 교회는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칭찬과 책망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칭찬 보면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19절에 말씀하죠.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기 앞에 나오는 단어 가운데 사업이란 단어와 뒤에 나오는 행위라는 단어는 사실 같은 의미입니다. 사업과 행위, 같은 의미의 어원으로 출발된 단어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이 교회가 어떤 일을 했냐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저들이 가졌어요.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게 연결되는데요. 사랑이 있으면 섬김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인내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세 번째 단어와 두 번째, 네 번째 단어가 연결돼요. 사랑이 있으면 섬김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인내가 있어요. 믿음은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거,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가능한 거예요. 또 우리가 섬길 때 물론 믿음이 있어야 섬기기도 하지만 그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있을 때 섬김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분들 보세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과 섬김 그리고 믿음과 인내가 짝인데 하나하나 섞어서 여기 써 있죠.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 섬김, 믿음, 인내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있었던 아주 좋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이 정도만 가지고 있어도 아주 훌륭한 교회 아니에요. 교회가 동북교회 볼 때 그 교회는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고 인내가 있고 섬김이 있다. 훌륭한 교회입니다. 어떤 성도가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고 인내가 있고 섬김이 있다. 훌륭한 성도죠. 그 정도면 훌륭한데 주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를 위해서 책망합니다. 왜 책망할까요? 내버리려고 책망하는 게 아니라 그 책망을 듣고 더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어떤 책망하냐? 오늘 말씀 20절을 보세요. 20절에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 여기에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이세벨이 나옵니다. 이세벨. 이 이세벨이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성경 말씀 보니까 자칭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선자가 아니라 자칭 선지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세벨이 하나님께서 불러서 사용하는 선자도 아닌데 자기가 선지자라 그러면서 믿음의 성도들을 꿰입니다. 잘못된 길로 빠뜨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지금 이 우상의 도시에서 먹고 사느라고 힘든데 타협하면서 사는데 이 이세벨이라는 자칭 선자가 그래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께서 책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이걸 조금 살펴봐야 되겠어요. 이세벨은 자칭 선자예요. 하나님 보내신 게 아니라 나는 선자다. 스스로 선자라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소아시아 교회를 보면 에베소 교회는 자칭 사도라는 사람이 등장했었고 서모나 교회는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이 등장했었고 두아디라 교회, 오늘 교회는 자칭 선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인들을 거짓 교훈으로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든든한 사람들은 아무리 이단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신앙이 든든한 뿌리가 있는 사람들은 이단이 오면 아예 만나지도 않아요. 그런데 판단력도 없고 영적 훈련이 잘 돼 있지 않는 사람들은 많이 미혹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올 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금방 넘어지잖아요. 시험이 강하게 오면 믿음이 있다는 사람도 넘어지는 걸 보는데 이 시험이라는 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미혹 빠지고 빠지는 거예요. 자칭 선자란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와가지고 미혹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넘어졌단 말이죠. 거짓 교훈으로 이 성도들을 유혹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용납한 것은 너무 잘못됐다는 것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의 믿음을 강화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은 자칭이라는 거, 자칭은 이게 항상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자칭 내가 뭘 한다는 건 이건 참 위험한 일이잖아요. 하나님께 보낸 사람 아니고 자칭 뭐가 됐다는 사람들은 교회를 혼란시키고 어려움을 만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고 자기가 뭔가를 해가지고 하겠다고 하면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기는 것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으로 섬길 때는 문제가 없는데 자기 열심으로 섬기다 보면 열심히 쉬거나 마음이 시험이 들면 그 섬김이 오히려 큰 어려움을 줄 때가 있어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을 하면 기쁘고 감사하고 더 잘 섬길 수 있게 되는데 이게 자기 열심에 시작하게 되면 이게 분란이 일어날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아니 나는 이렇게 섬기는데 저 사람은 뭐하냐 이러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섬기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야 내가 섬기는 것도 참 이게 은혜로운 일이구나 감사한 일이구나 이러며 섬겨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찬양대 하잖아요. 찬양대 하는데 찬양대 하는 건 각별한 은혜죠. 찬양을 할 수 있는 건 은사가 있기 때문이죠. 뭐 찬양을 그래도 좀 부를 줄 알고 악보도 볼 줄 알고 이러는 분들이 찬양하잖아요. 그러면 생각해보면 참 감사한 일이에요. 많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찬양할 수 있다. 또 찬양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과 은혜를 주시니까 하는 건데 이걸 마치 내가 다른 사람보다 실력이 있어서 내가 너보다 나아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섬긴다. 그런 마음 가지고 섬긴다 그러면 그건 참 너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되겠어요? 내가 너보다 잘나서 섬긴다. 이 사람은 꼭 문제 일으킬 가능성이 많아요. 내가 섬길 때 참 감사하다.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하고 시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섬길 수 있는 믿음 주시니 감사하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그게 보는 사람 듣는 사람 다 은혜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잘나서라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게 된다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칭 하나님이 세운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교회를 혼란시키고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주님 섬길 때 내가 섬김의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것은 생각하면 너무 큰 은혜예요. 내가 섬길 수 있는 시간도 주어지고 건강도 주어지고
또 그렇게 섬길 수 있는 믿음도 있고, 그 생각하면 감사한 일이죠. 그게 어떤 분들은 섬기고 싶어도 정말로 여건이 안 돼서 섬기지 못한 분들도 있잖아요. 그럼 내가 섬길 수 있는 일에 너무 감사해서 섬기게 되면 감사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섬김이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보는 사람에게도 감사. 보면 저분이 저렇게 바쁜 중에도 섬긴다. 그걸 보면 보는 사람도 대하는 사람도 감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이제 거짓 권위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권위를 만들어 놓고 교회를 어지럽게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게 뭐냐 하면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두아디라 교회가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을 용납한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세벨 그러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세벨, 열왕기 그 상에 보면 16장 이하에 보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세벨. 이세벨은 누구의 부인이냐? 아합 왕의 부인이에요. 아합이 왕으로 있을 때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들였죠. 이방 여인 때문에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나라가 온 그냥 우상이 가득한 나라가 됐어요. 그때 들어왔던 여인이 이세벨이라는 여인. 그러면 그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지금 이 성경에 나오는 이세벨이냐? 그럴 수가 없죠. 왜? 열왕기상은 옛날 구약시대입니다. 지금 이 신약시대란 말이에요. 신약시대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뭐 똑같은 동명이인일 수 있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동명이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 여인이 바로 그 이세벨, 옛날에 바알과 아세라를 들여왔던 이세벨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여인이기 때문에 이세벨이라고 지칭했다는 이세벨. 그러니까 우상을 들여온 여인이다.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했던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여인이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세벨. 상징적으로 붙여진 이름일 거다. 타당하죠? 그래서 옛날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했던 여인 이세벨과 똑같은 여인이 바로 두아디라라는 도시에 그런 자칭 선지자가 있었단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미혹하고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세벨이란 이름이 실명 이름이 아닐까 하면, 여러분 자식에게 이름 줄 때, 자식이 이름 질 때 여러분들이 이름을 줄 때 좋은 이름을 줬습니다. 안 좋은 이름은 정해주지 않아요. 보통 좋은 이름 정해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은 우상을 섬겼던 하나님의 선자를 대적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통상 지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라는 여인의 이름은 별로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어요. 목사님 아이들이나 또 신앙인들의 아이들 이름을 지을 때, 여러분 이름 지을 때 요한이나 베드로나 이런 이름 많이 졌습니다. 요셉이나 이런 이름 많이 져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그 큰 교회 사택에 가면 아이들이 많잖아요. 목사님들 모여 사는 사택에 가면,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다니던 교회 사택이 이렇게 빌라로 돼 있는데 교회 예배당 뒤쪽에 있었어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거기서 마당에서 그 건물을 향해서 요하나 그러면 3명이 나온대. 물론 3명이 나오겠어요. 뭐 한두 명 나올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요한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지금 우리하고는 좀 다른 그런 체제지만 그렇게 이름을 지은다는 거예요. 요한. 또 요셉. 좋아요. 그런데 믿는 가정에서 유다라는 이름을 별로 지지 않을 거예요. 모르고 질지는 모르지만 유다라는 이름은 원래 좋은 뜻인데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유다라는 이름을 지지 않아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에게 이세벨이라는 이름은 통상 사용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이 이세벨 자칭 선자라는 이 여인은 우상을 섬기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옛날 아합 왕 때 왕후였던 이세벨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의미죠. 두아디라 교회를 병들게 했던 이세벨은 자칭 선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 잘 보면 이게 마귀로부터 온 거죠. 교회를 흔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막고 믿음의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 마귀로부터 온 일이에요. 그런 일들이 계속되는데 믿음의 성도들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이거를 그냥 내버려 뒀어요. 내버려 둘 뿐 아니라 거기에 서서히 현혹되고 미혹되고 넘어가기 시작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두아디라는 위성도시라 그랬죠. 버가모라는 행정도시의 위성도시였는데 위성도시면서 또 교통이 발달하고 상업도시였어요. 특별히 염색과 구리 세공업이 아주 활발했던 그런 도시였는데 상업도시의 특징이 뭐냐? 상업도시의 특징은 장사하는 거 아니에요. 뭐 크게 장사하든 작게 하든 장사하니까 이 처세술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그건 그냥 상술이죠. 뭐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상술이 손님들이 오면 손님한테 잘 해줘야 뭔가 물건을 팔잖아요. 뭐 모나게 하거나 또 기분 나쁘게 하면 장사가 되겠어요? 이게 이 상술로 적당히 타협하는 그런 문화가 그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또 길드가 활성돼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노동조합, 협동조합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거 뭐 제사 드리거나 우상의 신전에 절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갈등하면서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이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게 됐다. 그러다 보니까 타협하기 시작하고 마음이 불편하고 그런데 자칭 선지자라는 사람이 와서 그건 괜찮다라고 얘기하면서 저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는 그 자칭 선지자의 말을 더 듣기를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슬금슬금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든든한 믿음 가운데 있지 않고 흔들흔들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큰 문제는 뭐냐? 칭찬할 것도 있어요.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섬김이 있고 인내가 있는 건 참 훌륭한데 너희들에게 그 이세벨이라는 자칭 선지자를 용납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끌려가고 이것이 너희들의 문제라고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두아디라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바알 종교 섬겼던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여기 침투했을까요? 여러분 항상 시험을 빠지면 시험에 빠지는 사람들은 시험에 빠지는 곳에 있을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시험 빠지는 곳에 안 가면 시험에 안 빠지는데 시험 빠지는 곳에 가까이 있다 보면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시험 빠지는 장소나 그런 위험이 있는 곳에는 안 가는 게 좋은 겁니다. 술집에 가면서 난 절대로 술 먹지 않아야지. 술 먹을 가능성이 많아요. 안 그래도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게 좋지 않은 영향이 끼쳐지게 됩니다. 아예 가지 말아야지. 가면은 시험거리가 많은 거예요. 어떤 책을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머니가 너 학교 갔다 오는 길에 그 저수지가 있는데 절대로 거기 가서 수영하면 안 된다 했더니 아이가 절대로 안 할게요. 절대로 안 할게요 그랬어요. 근데 갈 때 가방에다가 수영복을 챙겼어요. 왜 챙겼냐? 혹시 애들이 할 때 나도 해야 될 상황이 있을지 모르니까 수영복 가지고 가요. 걔는 수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 책에 보니까 했대요. 아예 가져가질 않고 그 길로 가지 않으면 되는데 그걸 준비해가지고 가면 그 시험에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그냥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면서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것에 빠져들게 됐다는 거예요. 자,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두아디라에는 그 염색 세공업이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섬겼던 우상 숭배라든지 구리생업도 활발했는데 구리생업은 왜 활발했는가 하면 그 두아디라는 곳에 제우스 신전이 있었는데 그 제우스 신전에 종업원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신전에 종업원들이 많았다라고 하면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또 제우스 신전에서 제사 드리는데 종업원들이 참여할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거기에도 두아디라 교인들이 어쩔 수 없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영향을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로마 제국의 동전에 제우스 아들인 아폴로 얼굴이 구리로 새겨졌습니다. 이 구리로 만든 동전을 어디서 만들었냐? 이 두아디라라는 도시에 구리 생업이 유명했기 때문에 여기서 그 동전을 만들었어요. 그런 영향들이 모르는 사이에 들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믿음의 성도들이 참 힘겨웠어요. 이거 뭐 먹고 살자니 이러면서 결국은 갈등의 현장 가운데 있었단 말이죠. 만약에 우리는 저런 수호신들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 조합에서 탈퇴하면 모든 게 좀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생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합의 일원으로 남아있게 되면
그런 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영적인 우상들의 영향을 받게 되니까 이런 갈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이세벨이라는 거짓 선지자가 들어와서 아이 그건 괜찮아. 그 정도는 괜찮아. 라고 얘기하면서 타협안을 제시하니까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아이고 이게 우리에게 편하구나 라고 해서 그 말에 현혹돼서 믿음을 저버리는 걸로 갔어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불편한데 그런 힘겨운 자리에 있는데 아이 그 정도는 괜찮다고 그 뭐 먹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러면서 만약에 얘기하기 시작했다면 그 말이 더 듣기가 좋잖아요. 내가 불편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번 적용해 봐야 돼요. 그 당시에 그런 갈등이 그 당시에만 있었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런 갈등이 계속됩니다. 세상적인 유혹과 믿음의 결단이라는 그런 갈등 구조가 우리의 삶에도 언제든지 있어요.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서 제사 지낸다. 그러면서 야, 너 교회 다니지만 어른 조상들에게 예는 갖춰야지. 그러면서 제사 한번 지낸다고 뭐 잘못됐냐? 라고 얘기할 때 이거 참 이기기 쉽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런 갈등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주일 예배 한번 빠진다고 무슨 큰 잘못이 되냐? 라고 얘기하면서 주일 예배를 빠져라. 믿음 생활을 좀 그렇게 너무 심하게 하지 말라. 라고 얘기할 때 거기에 현혹된다면 그 신앙도 이미 갈등 구조 안으로 노출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같이 장사하는 사람끼리 주일날 등산 한번 가는데 너 같이 하면서 그거 한번 못 가주냐고 52주를 교회 가는데 그거 한번 못 가냐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우리가 허락하기 시작하면 그 갈등에 우리 노출되는 거예요. 성경에 술 마시지 말란 말이 어딨냐 예수님도 포도주 마셨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를 유혹한단 말이에요. 성경에 담배 피지 말란 말이 어딨냐 담배도 없었는데 그러면서 우리를 미혹한다 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거기에 만약에 타협하기 시작한다면 그 갈등에 노출돼서 우리는 미혹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만 겪는 갈등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갈등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선택하냐? 우리가 잘못하면 두아디라 교회와 같이 이세벨을 용납하는 믿음의 자리에 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절대로 안 된다는 말이죠. 두아디라 교회는 이중적이었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 영적으로 잘못된 길에 빠져드는 것에 그대로 노출돼 있었어요. 그리고 이세벨 선자, 자칭 선자의 말을 들으면서 그거에 위로를 받는 거예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어떤 가정에 부부가 신앙이 다릅니다. 남편은 예수 믿지 않아요. 부인만 예수 믿는데 이 신앙생활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분이 아마 가톨릭 교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성당의 신부님한테 얘기를 했답니다. 신부님, 내 남편이 나 교회 가면 뭐 얼마나 욕을 하고 못되게 하는지 지난밤에는 싸웠는데 내가 성당 간다고 다음에 또 성당 가면 죽여버릴 거라고 그렇게 심한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신부님이 그랬답니다. 죽이게 하겠냐고 힘내시고 다 믿음의 시험이 있으니까 힘내서 믿음 생활 잘 하시라고. 그거 얼마나 훌륭한 얘기고 당연히 그래야죠. 우리가 어려움이 있지만 믿음을 버리겠어요. 잘 지혜롭게 이기시라고 그렇게 격려해 줬어요. 이분이 잘 이겼는지 그 다음 주일날 또 미사 왔어요. 그래서 신부님이 반가운 마음으로 어떻게 잘 이겨내셨나고 참 감사하다고 어떻게 이제는 성당 가는 거 다 허락하냐 그랬더니 아니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험한 말을 했는데 어떻게 별일 없었던 것 같다고 그래. 괜찮냐 그랬더니 괜찮았다고.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 그랬더니 이제 앞으로 성당 가면요 신부님을 죽인대. 그러니까 신부님이 다음 주부터는 다른 성당을 가보시라고 뭐 그랬다는 믿거나 말거나 얘기는. 만약에 그렇다면 그거는 아니겠죠. 아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거는 어떤 상황에도 믿음의 심지를 놓치지 말아야지.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으니까 그리고 하나둘 양보하기 시작하고 하나둘 포기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믿음은 슬금슬금 다 빠지는 거예요. 슬금슬금. 어떤 자리에도 믿음을 든든하게 지켜야 된다. 그게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어떤 때는 참 이겨내기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이겨내기 힘들다고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죠. 여러분 세상 살면서 이겨내기 힘든 시험이 한두 번 오겠어요? 그러나 이길 수 있어요.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랬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셔서 그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믿음으로 이겨나가면 이제는 그런 시험과 어려움을 만나도 그 다음에는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워도.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만날 때 시험은 넘어가는 거예요. 이기는 거지 그 시험에 빠지는 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험이 오면 빠지잖아요. 시험은 빠지는 게 아니라 넘어가는 겁니다. 이겨내는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이라는 악한 여인이 들어왔을 때 그냥 힘드니까 거기에 그냥 타협하는 말에, 위로하는 말에, 그냥 좋은 말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평안한 가운데 믿음 생활하면 참 감사한 일인데 어떤 데는 평안한 가운데도 시험이 올 때가 있어요. 전혀 예기치 못한 시험과 어려움이 올 때 있습니다. 그때 두아디라 교회 일부의 성도들처럼 타협하면서 그냥 슬그머니 못 본 척 넘어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거 넘어간다고 시험이 오지 않냐? 또 오는 겁니다. 매번 만나는 시험은 이겨내야 그 시험을 또 이길 수 있는, 이겨내고 또 이겨내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잘 감당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믿음의 길, 승리의 길 걸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